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농부라는 거죠. 농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에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은 하나가 될 때,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주님을 떠나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10번이나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왜 10번을 사용했을까요? 중요하니까는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과 순종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던데, 나보다 훨씬 잘 살던데, 나보다 더 행복해. 우리가 그렇게 한쪽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일들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 봐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어느 때는 우리가 실망할 때,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길 밖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식주 문제나 이 세상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그러나 이것이 모순되고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 이 진정한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갈 때,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향할 때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는 해결받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지금까지 이 땅의 어떤 과학의 힘이라든가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런 불가능한 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안에 거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과 우리는 그런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이 사순절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모두 응답받고 우리가 모든 것 해결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며 중재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아뢰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먼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내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우리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다른 데 가면 이럴 때 박수가 팍 나오더라고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라니까요.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응답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저도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야, 이분들이 간절하게 그 기도를 부탁할 때 그것을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보일 때, 그때 그 기도가 역사하더라는 거죠. 어떤 다급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뭐 제가 힘이 있나요? 예? 아니 뭐 제가 뭐 능력이 있나요? 뭐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게 뭐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뭐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 그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분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꼭 기도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면서 예배는 안 나와. 이거는 짝다리라는 거죠. 뭔가 하나 불편해. 예? 이것은 내 주관적인 행동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말씀 가운데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렇게 기도를 옮겨 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약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구한 걸 왜 안 주시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 볼 때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동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직 기도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동 목사님의 그 간증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 수영록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분이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필동 목사님 교회 부흥시켜야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요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열심히 이제 부흥하고 이제 교회를 섬겨야죠 이러니까 근데 부흥하려면은 여기 이 성전에 성도가 꽉 차게 하려면은 먼저 목사님 기도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눈물이 이 성전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 성전을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무슨 수도꼭지도 아니고 그냥 틀면 그냥 촥촥 나오면 이거 채울 수 있겠지만 이 눈물로 이걸 어떻게 채우나 막 이렇게 고심을 했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이 강대상 여기만큼은 내가 눈물을 채워야지 이 생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수영록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양적인 성장만 있었겠어요. 일단 질적인 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와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눈물의 기도 분량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열매 그리고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도회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농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가을에 수확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때 농부가 흐뭇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열매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내어놓을 때 난 교회 열심히 우리가 예배 내가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 가지에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혔네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옛들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옛들 성도님들은 진리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우리는 실천하고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여름에만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 그런데 항상 저는 여름에 가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우리가 휴가를 가다 보면은 참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짐을 싸고 먹을 거를 챙기고, 그리고 우리가 휴가지를 정해놓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 달려가는 그 모습에서 그 달려갈 때 우리는 마음이 들떠 있어요. 설레요. 빨리 가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내가 그 휴양지를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 100km의 그 규정 속도가 있는데 150km, 200km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휴가지로 가기 전에 병원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제자의 길은 어려워요. 믿음의 길이 쉬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된 삶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 우리에게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포도나무이시고 농부의 손을 떠난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그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가지라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있고 농부의 손길을 닿을 때 그 가지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고 우리가 그거 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때 농부는 그 가지를 더 다듬고 더 풍성하고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파리도 따주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농부가 거름도 주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연합할 때 맺혀지는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